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공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게 딱 읽어도 마음에 안 들었죠? 같이 따라서 읽었어요? 마음은 딴 데 놓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빨리 마음 가지고 오세요. 귀를 놓고 온 사람도 빨리 가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버림받는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니까 자, 성경을 이 말씀을 올려올 때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자극을 주는 게 있어요. 종이란 말을 자꾸 쓰잖아요. 종. 우리 지금의 세대에서는 종이란 말이 잘 어울리지 못하죠. 과거에 내가 살았던 동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느 집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가요. 머슴도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그 집 가서 일을 하면 내가 너희가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완전히 그 집에 종이 돼서 일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2년 계약하면 2년 살고. 종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현대판은 없지만 그런 모습으로 가요. 그래,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종이 해야 될 일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 생활할 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그가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 말이 진리든 아니든 무조건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스승으로 두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할 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고 말이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대로 여러분
이대로 여러분이 적용을 시키면 죄의 정으로 있을 수 있고 순종의 정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를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가요. 생각도 말도 거기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죄의 말은 죄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죄의 말을, 죄가 시키는 행동, 거기에 다 묻어 있어요. 행동은 의롭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죄를 그대로 묻혀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용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이건 순종의 종이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거예요. 주님께 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생명을 얻은 자의 위치에 서서 의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의 정으로는 정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해서 쭉 살아가서 결론이 어디에 나오냐? 사망에 이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의 말씀, 성령께 주시는 말씀이나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스승으로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의에 이르게 하셔서 생명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에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서 생명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서 영생에 가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순서예요. 근데 죄에 가면 죄에서는 그냥 바로 뛰어넘어서 사망으로 가요. 다른 게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거나 도와주거나 역사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도와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그 심령,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삶인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내 중심이 세워져 있고 그를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의지에 따라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내 방법대로 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뭐, 하나님을 내팽개친 것처럼 이렇게 놔두고 살아갔는지 잘 찾아보세요. 그럼 본인의 위치가 보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내팽개치고 내 방법대로 하면 내 의지와 따라 살아간다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의 생각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지금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참인지는 자신이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우리에 대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복음을 전해준 그거,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의 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 교훈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뭐 가르침 이런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원어상에는 도구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뭘로 표현을 되냐면 교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그냥 성경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여 준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전부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럼 처음은 뭐였어요? 처음에는 본래죠. 본래가 처음이란 뜻이에요. 오늘을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죄의 종이더니. 자, 17절에 너희가 처음부터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받아들였더니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돼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게 순서죠. 세상에는 처음부터 죄의 종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의 종이 돼 있어요. 그것은 멸망을 약속해 놓은 것이고 사망이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싹 자체는 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봤자 그 끝에 주는 싹은 사망을 준대 갖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배불리 먹고 살면서 이 땅의 영화를 누리고 이 땅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들 다 하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없이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그대로 가게 되면 사망이 딱 맺어져 있어요, 열매가. 그래서 너 죽을 때 죽음의 사자가 딱 되어서 마귀가 자기의 곳으로 데려가요. 너는 여기 있어야 합당한 사람이야. 그게 열매야. 이번 주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근데 거기에 불교 방송에서 열심히 강의했던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강의도 하고 방송 진행자였어요. 불교 방송에. 김수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판도라에는 잘 안 돼 있더라고. 2개로 나눠놨더라고. 유튜브 어디 들어가면 한 번에 돼 있어요. 그분이 부처님은 지금도 지옥에 계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지옥에 계시냐 그러면 중생들이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다. 불교 용어예요. 이게 중생이란 말. 불교 용어예요. 그러면서 어떤 스님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먼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그게 따랐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나도 간다. 당신들 도가 높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가면 나도 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분이. 근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코마가 된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 그 순간에 3일이 걸렸는데 그 3일 동안에 지옥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가니까 지옥에 저절로 가는 거지. 그리고 갈 수가 없어. 난 거기서 하는 노동, 그분은 노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다 하는 것만 틀려요. 지옥이 너무 넓기 때문에 보는 사람만 틀려. 어마어마한 노동인데 그 상상도 못하는 냄새와 그 사람들의 고역, 그 소리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옥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어느 순간에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럼 신기한 일이죠.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맛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옥에 가니까 물이 없더래요. 그래서 물 한 방울 달라는데 물 좀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도. 천국에 가서 생명수를 마셨대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잔치가 벌어졌더래요. 자기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생명수를 맛봤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많고, 자, 이제 그 사람 표현이야. 황홀했다고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엔 소망 안 하고 사람은 많아요. 지금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귀에. 마음에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영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말씀 듣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귀가 안 들려. 그럼 말 배울 수 있을까요? 못 배우죠. 들려야 따라서 하면서 말이 생기는 거고요. 단어가 생기고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말씀이 우리 못 알아들으면 지금 귀가 지금 막힌 거야. 영적인 귀가. 나는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눈으로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이러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교훈의 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 교리, 그 진리를 그대로 가져가서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죄를 지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줘서 그를 의에게 종이 되게 옮겨준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통해 여러분한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옮겨준단 말이에요. 죄에게 속해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의에게 속해서 의의 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16절에 이야기했던 죄의 종으로 사망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여기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순종의 종이 됐죠? 어떻게 됐는지 표시 나죠? 거기 말씀하시죠. 16절에 죄의 종이었다 그 말이 과거에는. 그런데 너희가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리의 본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이게 원래 모범된 것이에요. 이 진리만 받으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로 영접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죄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아가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고 있다면 신앙은 아직도 입문하지 못한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아직도 훈련 안 받은 상태로 군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기본 훈련을 받고 가야 자대에 가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또 훈련을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자, A, B, C, D, 이 알파벳을 모르면서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똑같은 거야. 하긴 하겠죠. 하긴 하죠. 음악으로 말하면 음표의 길이나 아니면 리듬이나 아니면 박자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부르니까 따라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야. 다른 거 부르면 못 부르지. 왜? 그것이 어떤 기본이 가지고 있나를 모르니까 패턴을.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 지옥에 갑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더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거기 우리 집에서 내가 예배를 인도할 때 그걸 갖다가 18분인가 돌아가요. 그걸 다 듣게 만들었어요.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화면은 작지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래 작은 집 조카가 저 서산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항공에 관련된 학교를 다니는데 물어봤더니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안 다닌대요. 전 이 학교 다니려고요.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두려운 거죠. 그거 듣고 나서 두려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일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지옥인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새카만 녀석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가위 누르는 적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죽이려고 덤빈 거야. 죽음의 종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한테 주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필요로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안 믿고 그걸 얻어내지 못해서 지금도 사탄의 역사에서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가위 눌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도 말씀은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성인들도 있습니다. 현인들도 있습니다. 책을 많이 써서 철학자들, 현인들 있죠. 성인들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 있죠?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진짜 구원자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조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이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지, 진짜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찾아내야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오픈해 놓고 그 중에 딱 한 분, 그분이 구원시킨다는 그분을 찾아내는 것이 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이유가 뭐냐면 구원자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그래서 좁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놓으면 좁은 게 아니야. 그게 진짜 하늘의 대로가 열리는 거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좁은 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어. 근데 살기가 힘들어. 예수만 믿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다 말했지. 좁고 좁아서. 협착이란 말도 좁다는 말이거든요.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전에, 이전, 그러니까 믿기 이전, 해방되지 못한 거, 지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리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 지체를 어디다 줬어요? 부정과 불법을 내어줬어요. 여러분,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결함과 반대 위치에 있어요. 더러움에 있는 것은. 지옥에 가면 더럽대요. 성품이 더러운 거예요. 오염돼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싹 씻어내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불법은 법이 아닌 것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100% 불법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법을 어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법은 아무것도 모르죠. 법을 없인 여기는 사람이니까. 불법.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 아버지께 오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길 찾은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법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게 왜 그것이 그렇게 되냐면 이거 원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것은 피를 통해서만 갔어요. 어떤 동물의 피, 내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 대신 죽어주면 내 죄를 사하시는 그 원리예요. 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소재는 곡식을 빻아야 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전을 만들고 뭘 만들고 나오죠. 그래서 다 가루를 만들거나 아니면 피를 흘리게 해야 돼. 동물 그대로 들리지 않아. 뭔가 변형을 시켜야 돼. 힘을 가해서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이니까 우리에게. 그게 법이 지키는 거였어요. 불법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거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왜 안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된 사람이에요. 피가 있는 사람은 법을 지킨 사람이고 피가 없는 사람은 불법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그 은혜를 안 받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으면 지금 불법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안 믿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구원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거기서 해방이 와야 앞에서 16절에 말씀드렸죠. 17절에 전하여 준 교훈 있죠? 라고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교리 그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부정과 불법에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는 너희 죄를 어디에다가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의에게 종이 되어. 이제는 바꿔줘야 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의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 쓰도록 자격을 주셨죠? 의란 말은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의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녀의 모습도 못 찾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이 시키는 데 살았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구원을 딱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지체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을 거기다가 딱 의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에게 종이 돼서 내어줘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이 이르라. 세상의 죄와 이 더러운 그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구별된 성역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워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다. 그것이 완전히 옳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다른 방식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괜찮다고 하면 그런 삶 안 살고 하나님께 소속된 삶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은 의의 정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죄의 정, 의의 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20절에 죄의 정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게서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란 말은 죄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죄가 주인 되었을 때는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내 생각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나의 생활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해당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웠단 말은 아예 관계가 없이 살았다가 의의 자리 쓰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무슨 모습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모순된 말이 없어요. 이게 다 진리죠. 그리고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의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냥 나왔어요. 사망이 돼요. 그 마지막. 특별히 묘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할머니 묘 어디 가잖아요. 다 죽은 사람들에 찾아가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혼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요. 거기에 자기 어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신 것을 생각을 해요. 또 이상한 것은 그분들이 영이 됐으니까 이제 영이 있으니까 그 영에게 기도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분이 마치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묘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또 그럼 16장에서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 이 비유를 보면 죽어 장사됨이 음부에 들어갔다. 부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됨이 장사된 것은 뭘 갖다 묻은 거예요? 시체, 그렇죠? 시체를 갖다 묻었는데 그 영혼은 음부에 떨어졌어요. 이건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인데 이건 그냥 죽은 영혼 다 가는 게 아니고 멸망을 받은 영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음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분리돼야 분리됐죠. 이미 영은 음부에 떨어지고 하나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영혼 남아있어요? 안 있어요? 시신에, 무덤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마치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할머니가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눈물 흘리고 막 난리야. 그것이 그것인가를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대화를 막 이끌어내려고 그래. 안 계신데 아무것도. 영혼을 다스리는 사탄에게 간 거예요. 거기는. 대부분들이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다 사탄에 갔겠지. 이미 음부에 갈 데가 없어요. 뭐 구천을 떠든단다 그런 얘기는 우리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성묘를 가서 뭐 초도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자. 그렇게 해서 배우자고 하는 것이고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그분을.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미 그와 행한 것 하나님 다 받으셨고 이미 끝났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21절에 그때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을 맺느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 너희가 이를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냥 죄를 짓고 계속 살면 뭐 그 열매가 그냥 그걸로 끝이 사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전부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이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이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삶을 지고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 쭉 연결돼가지고, 응? 죽을 시간이 가까울수록 어떤 열매가 더 많이 어떤 열매에 가까워져 있어요. 자, 죄인이 살아가서 그 삶이 계속 진행돼서 죽음이 가까웠어요. 어떤 면이 맺었을까요? 자, 21절에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자, 죄의 삶을 계속 살아서 쭉 가니까 끝에 가서는 사망은 죽고 망하는 거잖아. 멸망이잖아, 멸망.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기억조차 안 돼. 의인은요, 성경에 의로 산 사람들 성경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이 이랬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었다. 너희도 본받아 살아라. 그러고 가르쳐 주잖아. 근데 악인의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죽으라고? 안 가르쳐. 이름조차 없어지잖아. 그야. 기억도 안 해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죄를 짓고 계속 똑같이 살아가면 그 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사망이다 그러죠.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땅의 삶은 뭐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이 땅의 삶은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의에 이르러서 생명을 받고 영생을 얻을 건지 아니면 죄 가운데 사는 삶을 계속 살아서 사망에 이를 건지 이것이 결정되는 곳이야. 여기 갈라지는 곳이야. 지금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중심이 뜨거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죠. 만난 다음에 일이 해결돼요.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남아있어. 그래도 내 육신의 삶이 살았던 삶이 습관적으로 내 의식 속에 남아있어.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끝나면 이제 자유로워요. 그것이 해방된 거예요. 죄하고는 안 싸워. 마귀하고 싸워. 그때는. 그때부터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떻게 믿는가 보세요. 처음에 죄로부터 해방되죠.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어서 받아들였던 결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주인의 자리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죄만 따로 떨어지고 사탄은 따로 있는지 아시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그 속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보내서. 귀신은 사탄의 졸개예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안 친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일을 해주죠. 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없는 것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다 와 있어요. 자, 그럼 죄로부터 해방되면 뭐가 떨어져 나가요? 사탄의 역사가. 귀신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지금 지도하려고 하잖아요. 해방시켜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사탄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싸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아이를 돌봄이 필요해요. 지켜줘야 되겠죠. 지켜줘야 하잖아요. 안녕이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가 뭐 적에게 노출되고 병에게 노출되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아이는 스스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태어나면 엄청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도 사탄을 제거하시고 또 여러분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하세요. 자,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죄가 주인의 역할을 뺏겼죠. 그 다음에 뭐에 종이 돼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주인이 체인됐죠. 자, 종의 자리가 바뀌었죠. 죄에 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죄에 따라가지 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참 어렵잖아요. 네, 여러분이 세상의 죄와 오역, 온갖 지저분한 죄악들 있죠. 이것과 격절되고 분리돼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잊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래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나의 삶에, 내 영적인 삶에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중심돼서 내 삶도 거룩함이란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순서가 있죠. 그러나 죄에서 가는 길은 순서가 있어요? 없죠. 그냥 죄로 쭉 살면 그냥 사망이야. 그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어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써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선물을 누구랑 주고받아요? 모르는 사람 주고받아요?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선물입니다. 이게 뭐야? 누가 또 선물 달랬어? 여러분 이제 싸웠겠죠? 괜히 갖다 주고 욕만 얻어먹는 게 선물이야?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 선물 주겠어요? 아니죠. 가장 친밀한 관계에 들어왔을 때 주는 거예요. 친밀도를 확인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가지던 생명을 다시 살리게 해서 주는 사람이라면, 자, 예수도 안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생을 얻었다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영생이 왔어? 이 사람은 영생은 영생인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켰는가를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되, 임으로 먹는 건 아시죠? 그냥 알아서 먹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을 때 열매를 골라서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아담의 아내가 뱀에게 유혹받아서 그걸 따서 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열매를.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먹으면 어떻게 한다? 죽어. 자, 죽었어요.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근데 그 사람이 영생하는 그 천국에, 거기에는 영생하는 생명과도 있었어요. 생명과를 따먹고 그 사람이 영생할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추방을 시키는 거야.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지. 그냥 죄인인데 영생하는 생명과를 따먹어서 살도록 그렇게 안 놔두신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은. 죄인인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 갑자기 그냥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영생과를 먹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질서는 없어요.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살다가 어느 날 나는 천국 알게 됐어. 그렇게 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뭔가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로. 근데 그 문제 해결된 건 아니야. 하지만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느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찾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대로 살아요. 인생이 고달프니까 즐거움을 찾아서 산으로 바다로 낚시하러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즐거움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거나 그 어떤 것을 헤매다가 그걸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끝나요. 뭘 먹어도 재미없어요.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내 생이 얼마 안 남았는 걸 허무하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 나는 뭘 해야 되지? 낙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네가 낙이 없다고 할 그날에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할 일이 많죠? 재밌는 거 많죠? 그것은 아직 인생을 아직 안 살아서 그런 게 많아요. 재미없어져요. 시간이 지나요. 그냥 건강하게만 잘 살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해요. 가는 것이 문제인데 그냥 가기를 바래요. 잘 죽는 것도 복이다 그러면서. 그 죽는 게 문제인데 죽어서 어디를 가는 건 문제인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사망을 맺는 거예요. 제사스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 선물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태어났죠. 하나님께 창조에 태어났죠. 사람이 타락을 했죠.
타락한 후에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타락한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과 똑같은 죄인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고 그걸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준 것을, 그분이 이룬 것을 우리가 가져가려는 그 사람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과 같은 거죠. 이건 새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옛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옛 생명이에요. 그건 죽어야 되는 거지, 본성 자체가. 그리고 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죽음은 창문을 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딱 죽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고통 없이. 제가 들었는데 정말 훌륭하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을 딱 봤는데, 그 죽음이 나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한 얼굴이잖아요. 죽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핀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뭐 볼품이 있겠어요? 사람이 저 쭈그러지고 볼품없는 그 얼굴 형태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는 그 죽음의 순간,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에 얼굴이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위로를 받는데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이 선물을 딱 주시면서 딱 들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문만 열고 나가는 거 똑같아요, 죽음이. 그런데 마귀에 끌려가는 사람은 안 가려고 온갖 발품을 찾고 얼굴이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물론 힘이 없어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얼굴색이 새카매져 있다는 것은 음부에 끌려가가지고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얼굴 모습이 그렇게 어둡고요.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 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들은 그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보내신 거예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회를 줬을 때 잡아야 돼요. 적당히 지나가면 안 됩니다.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생은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도 나고 그때도 나예요. 근데 내가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말씀대로 받아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열매를 하나님께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의 종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기쁠 뿐 아니라 천사를 더 기뻐할 거예요. 내가 먼저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면 다 기뻐하겠지 내가. 그렇죠?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